요즘에 멀리 보나 가까이 보나 연초록, 진초록 그 초록색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놀랄 때가 많죠. 근데 초록색 밑에 또 노란 꽃, 분홍 꽃, 연분홍, 진분홍 꽃이 줄 서서 서 있는데 그 사이에 노랑, 파랑, 빨강, 하양 그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등이 쭉 진짜 그냥 파라다이스처럼 막 저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제가 들떠지요. '어머 나도 등을 좀 켜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쪽에 길게 저 등 따라서 가면 진짜 부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그 생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내 생애, 내 삶을 생각해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처님의 생애와 우리의 수행.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나의 열정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부처님도 탄생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탄생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도 청년 시절이 있었었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냐 깨달으신 분이라니까 어느 시기인가 깨달았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분도 열반하셨다. 열반하신 지는 3천 년이 넘어도 부처님 맨날 오신다고 한다. 그거 이제 화두가 되죠. 그래서 금년에도 어김없이 부처님이 또 오셨고 또 원불교는 이제 1세기 지내고 이제 4대 시작이 되고 다시 100년을 시작할 때 또 부처님이 또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처님이 참으로 오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그래서 더 깊이 삶과 또 열정과 또 열반을 또 다시 태어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목표점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 부처님이 전생이 있었는데 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때가 돼서 나오셨다 그랬거든. 그러면 대종사님도 성자들 언제 나오냐면 때를 따라 나온다. 할 일을 가지고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지가 얕아지고 그러면 부처님이 나오신다. 자 이렇게 우리도 어 역사적으로도 믿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믿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인제 어머니가 임금님 부인인 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또 아버지고 임금님이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은 데서 순경의 태어남을 가지셨죠. 그게 인제 부처님의 환경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순경이지 좋지. 모두가 임금님 가정에 태어나니까 아빠 찬스, 임금님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또 인제 아버지 정반왕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야 우리 아들 꿈에 훌륭한 임금이 돼서 백성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주가 있다니까 야가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좋은 백성을 가르치는 임금이 되게 교육해야겠다고는 굉장히 조심해서 아이를 길렀어요. 이게 학 어린이 시절 학생 시절에 그 임금님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죠. 근데 인제 자기 사고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안 하고 경계마다 의심이 생기는 거야. 우리 대종사님도 경계마다 의심 '구름이 왜 저렇게 떠갈까? 뭐 구름은 누가 만들까?' 뭐 구름만 보고도 막 의심이 생겼듯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디로 가서 제일 의심이 깊어졌냐면은 사대문 이게 우리도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사대문 안에 그 문을 보고 인제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한 내용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왜 아플까?' 동쪽으로 간 게 아픈 사람이 있어 막.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게 돼요. 병자를 본 거죠. 아마 이 코로나 같이 막 그게 집단 병자를 보진 않았는데도 거기에 사무 인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또 인제 더 남쪽으로 가니까 누구를 보냐면 굉장히 늙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인제 늙은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그 노인을 보니까 굉장히 힘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보고 또 생각이 깊어졌어. 그러고는 인제 서쪽을 봤어. 인제 서쪽 문을 가는데 서쪽 문을 간 게 죽은 사람의 흰보에 쫙 쌓여 가지고 막 다 식구들이 슬퍼 갖고 울면서 가는 걸 봤어요. '죽는구나.' 그걸 또 보면서 자기도 어머니 태어날 때 그 마야 부인 앞 저 어서 비람 그 강생 비람이라는 것은 눈비니 동산을 말해요. 그 꽃도 많고 막 이런 데에 쉬는데 임신한 몸으로 쉴 때 거기서 인제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고 막 그렇게 행복한 곳인데 결국은 태어나기는 인제 마야 부인의 저기 무유수 나무를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왼쪽 그 배로 나온 거야. 그러다가 한 일 주일 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꽃핀 동산에서 태어났지만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응 우리 지금 다들 어디서 태어나 병원에서 행복하게 태어나죠. 근데 그냥 그 길거리에 태어났는데 왼쪽으로 정상이 아니잖아. 왼쪽 배로 태어나니까.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죽은 그 시체를 보고 우리 어머니 죽게 된 거 나하고 뭔 관계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 가시는가. 이제 이런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문을 간 거야. 근데 북쪽문을 가니까 막 그 바람은 수행자를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수행자를 보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고 굉장히 저 마음의 평안을 느껴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여. '나도 수행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그 수행자가 되었다 하는 데 꽂힌 거예요, 여러 의심 중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거기에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임금님이나 해하여.' 이러지 않고 출가를 해 버려요. 이 출가를 했는데 지금 거기 습관이 탁 바르는 사람이야, 출가자들은.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바로 하나만 갖고 나가. 그러면은 인제 그 스님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인제 탁발을 채워주는 사람이 그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입고 옷도 사냥꾼 옷을 입어 처음에는. 우리도 간사 옷이 따로 없지만 간사처럼 막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편한 옷을 입고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인제 진짜 수행자를 마음먹고는 뭐냐면 분소의라는 옷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똥으로 말똥 그 말린 걸로 그걸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것을 분소의라고 그래. 이제 그거 입고 생활을 그 왕자님이 먹지도 않고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 친구들 5명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진녀라는 그 친구들은 옛날에 임금님 친구들은 다 높은 집안에 수준이 높고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 또 철학적으로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부하죠.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때 주로 수정주의, 고행주의 어느 정도 고행주의냐 거기 나라가 인도가 굉장히 더운데 막 펄펄 끓는 그 장작불을 뺀 속에 가서 선을 하고 모래 길 못이 막 박혀진 길을 걸어보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흩어지나 안 흩어지나 보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종사님도 그런 거 깨달았고 세법을 내셨는데 '야 이 고행주의를 깨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야. 이렇게 고행을 해서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그걸 바꾸려고 수행의 방법을 바꾸려고 해. 근데 이 신의 세계들 영의 밝은 사람들을 알아 갖고
그분이 수행하다가 나오는 것을 알고 그 마을에 있는 여인이 우유죽, 타락죽이라 그래. 이게 우유죽은 우유에다가 쌀가루를 갈아서 섞어서 끓인 죽이에요. 그 타락죽을 먹으라고 게 막 그걸 몸을 씻고 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그 친구들 저거 버렸어. 저거 벌써 못 그 배고픈 거 못 참고 저 먹는 것 봐. 그 저 더러운 거 못 참고 씻는 것 봐." 이렇게 수군수군 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깨닫기를 '아 고행이나 이런 방법을 생활을 떠난 방법으로는 부처님이 깨닫기 부처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한 걸 생각하고 보리수 밑에 항마하는 그 나무로 밑에 보리수 밑에서 선을 하려고 그래요. 왜 보리수 밑으로 가냐면 더운 게 그늘이 오래오래 낀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세종사님이 대각터에는 보리수가 있어? 아니고 뭔 나무가 있어? 몰라도 되지만 그 나무가 있어요. 우리 100주년 때 그 나눔을 했는데 그런 별 의미가 없어. 그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늘. 그늘 밑에서 이 수행을 하죠. 근데 인제 그때 인제 마구니를 만나. 그 마구니란 것은 내 길을 방해하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마구니예요? 아까 뭐 어떤 사람은 라면이 먹고 싶은 것이 마구니라고 하고 응? 아까 차 속에서 무엇이 마구니냐고 구경 가고 싶은 것이 마구니라고 그러고 늦잠을 자고 싶은 것이 마구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부처님한테 온 마구니는 그 보리수 밑에 가서 선을 하려고 하면은 못 오게 하는 마왕들이 껴. 앉으려고 하면 못 오게 해요. 그 마구니가 인제 힘을 해서 그 못 앉게 선을 못 오게 하고 반대로 하고 일심하면은 일심을 막 낚고 채가고 그런 정군이라 그래. 그런 마군들이 와. 그런데 인제 그거를 그래도 잘 끌어내지 못하고 힘으로 골똘히 저 깊은 세계까지 막 열심히 다 뭉치는 거예요. 그게 마구니도 못 끌어당기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마술로 부처님을 인제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마술이란 건 뭐냐면 자기들 안이비 설신이 육근의 그 자기 정근을 아름다운 미녀로 변신시켜. 그래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미녀로 보이고 듣기만 해도 미녀로 들리고 미인의 막 규모가 보이고 막 그런 그 마군들로 시험이 또 와요. 이 부처님 계신 데 불상을 모셔진 데 절에 가면 인도나 네팔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부처님이 마지막에 발 옆에 그 성욕을 이겨낸 그 흔적이 있어요. 이게 맨 마지막에 그 오음성고 그 중에서 오음서 자체적으로 생긴 고통을 이겨내는 그 수행을 하게 해요. 인제 저보다는 힘들게 하셨겠지만 우리들도 많은 마구니들이 있는데 그러는데 그걸 다 그 세계를 딱 놓을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가. 그것을 부처님이 항마했다고. 그 개미나 이 끓은 번뇌들이 "저거 들어가 봤자 필요 없어. 자기가 더 열심을 해." 이런 식으로 케 녹다운 해 버려. 인제 항마라 그래. 우리도 인제 항마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제 깨달으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깨닫긴 깨닫는데 할 일이 걱정이야. 그게 깨달은 사람들 고민이거든. 전법 이 법을 내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마구니를 이기고 생활을 하고 하는 법을 교화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법이라고. 그래서 인제 어디까지 와서 그 법을 내리냐면 사슴들이 사는 녹원 정원이 있어. 녹원 전법상이라고 그래요. 사슴들이 막 저도 가 봤거든요. 고민이 돼서 이 불법이 3천이 돼도 도대체 그 불법의 현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 그래서 그 녹원 전법상을 가 봤어. 그랬더니 영부탑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층층탑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탑을 이렇게 세워 놨어.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여. 진리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높이 올라가면 멀리서 오는 게 보여. 뭘 알아차렸냐. 우리 친구들
나를 타락했다고 무시하고 생각을 집중했던 사람이 아까 그 친구 말이 맞을 것 같아. 갖고 찾으러 와요. 근데 거기는 걸어서 댕겨. 그냥 하루 이틀에 걷는 게 아니라 아마 수만 보를 걸어야 오는 거리야. 근데 거기를 이렇게 친구들이 오거든. 이게 막 영부 그 이름이 영부탑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 맞이를 해 갖고 얼마나 희열이 찬가. 그 토론을 해. 거기는 부족끼리. 그게 인도가 넓으니까 한 2천 명씩 모이면 한 부족들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면 그 부족들이 토론해 가지고 그 싸움이 토론 싸움이야. 막 무력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하면은 다 그 사람 제자들이 돼. 이게 부처님이 막 우리가 고통이 뭐였냐. 고집멸도 고를 집착을 해 가지고 고가 더 커졌고 고통을 감내를 못하는 노예가 되어 고통의 노예가 돼 버리고 그걸 멸하려면 바른 길, 바른 깨달음, 그럼 인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막 이 진짜 행위를 해야 한다. 그 토로를 하게 돼. 막 그걸 걸어가면서 해. 그 초전 법륜지라고 있어. 그게 최초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하니까 영대가 밝을수록 빨리 알아들었는 거야. 그냥 막 금방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는 그 친구들이 먼저 그 하나 진리와 하나가 돼 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집멸도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은 세계를 같이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대종사님이 "너도 허공법계를 소유했느냐?" 물어보시는데 자신만만하게 소유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전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전법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 전법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조전법륜지야. 하고 막 그 얼마나 멋져요. 지금도 사슴이 막 놀고 그래. 내가 가 보고 나도 막 감명받았어. 근데 또 인제 막 이 부처님 초전법륜상이에요 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인형 가지고. 부처님 상을 가지고. 그러면 그 초전법문이 내 거가 될지 하고 막 돈 주고 사. 그게 될까? 오늘날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실 때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상을 내놓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노건 전법상은 그 당신 인제 생애에서 굉장히 화사하고 화려하고 보람 있는 삶이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났는데 법설을 하면 막 용기가 나고 희망이 나고 막 꽃이 피는 것이 뭐 자연의 연초록 진초록 저리 가라요 막. 이 마음에서 막 그 깨달음의 세계가 막 터져 나와 꽃보다 더 팍팍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행복하니까 막 다들 그 법설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때 왕자가 수다타 태자와 기자 태자 그 부족 쪽에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제 최초 법설하러 기원정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인 게 그러니까 거기를 막 천을 깔고 거기를 부처님 모시려고 그래요. 물 그러니까 막 천을 깔아. 그러니까 그걸 기자태자가 "아이고 좋은 정원 우리 좋은 정원인데 그걸 팔으라고 한 게 그걸 누가 그렇게 팔어?" 그러니까 안 팔려고 그래요. 그냥 가시는 길에다가 그 황금을 깔면 몰라도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냥 진짜로 그 수다타 태자가 막 그 황금을 깔아 버려. 부처님 오시는 길에다가. 깨달음의 길은 황금보다 더 귀한 곳이다 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막 거기에 그 기자태자가 막 감명을 받아 버려요. 세상에 저 금을 다 오는 길을 100 미터도 더 되는 길을 막 깔아 버리니까 그리고 감명받고 그 좋은 정원을 희사를 해 버려요. 그래서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깨닫고 처음으로 희사받은 그 정원이에요, 정원. 그리고 기원정사 가면은요 막 골방같이 해서 막 선할 수 있는데 목욕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쭉 수행터가 마련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활을 수없이 하셨어요. 이제 야 왕이 별 수 없이 포기를 해. 아들이 돌아와서 왕하기는 포기를 하고 전륜성왕이 가서 방해를 하라고 해도 뭐 안 돼요 그래요. 나중에 아스카 왕이
그 부처님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인도를 막 부처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석탑을 세우고 막 그런 인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사라상수 이게 어디로 가냐면 돌아가시려면 고향 쪽으로 가. 고향 쪽으로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곳에서 이제 이렇게 열반을 하셔요. 열반상 놓고 부처님 불상 모시는 데 있지. 열반 불상이 이루어져 거가. 그래 가지고 이 팔방에서 부처님을 모시던 제자들이 와서 그 사리를 가져가. 그럼 갔다가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모셔요. 근데 인제 두 국가에서 늦게 왔어. 사리가 없으니까 어쩔까. 다 태운 흙하고 그 재를 저 병에다 담아서 그놈 가지고 이제 탑을 세우고 공부를 해요. 그게 다음에 이게 아스카 왕이 후의 왕이야. 그 부처님을 모신 후의 왕이 그걸 싹 부시고 84,000 개의 사리를 만들어. 그래 갖고 인제 84,000 개의 사리가 막 전 세계로 갔어요, 불교국으로.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우리나라로 언제 진신사리가 왔다냐.' 내가 의심을 했거든. 그때 한 조각 주워오는 것 같아, 스님들마다. 그래서 인제 돌아가셨는데 그 일생은 내가 조용한 북풍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감명받은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도를 3번을 갔어. 성지를. 가면서 그래도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할까? 이 화두는 끝나지 않아요. 왜 자꾸 돌아가신 부처님을 생각할까? 부처님이 왜 이렇게 또 보고 싶을까? 왜 이렇게 멋진 양반으로 보일까? 그런 화두는 지금까지 계속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귀영화를 스스로 버려서 그래요. 뺏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버렸어. 놔버렸어. 얼마나 그게 힘든 공부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수건 하나 줬는데 거기 성불이라고 써서 향산법사님이 다 대학교 1학년 때 줬어요.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내가 지금 수도원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분의 향취가 있어서 그러거든.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집착이야. 근데 당신한테 있는 모든 명예, 모든 권한, 모든 수호스러운 거 그 자유자재할 수 있는 수용품들을 다 놓고 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성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부다가의 숲 보리수 밑에서 정진하실 때 그때 크게 죽었어. 그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하는 재생명리, 불신탐욕, 나태우치, 그리고 탐진치 이 마군들이 유혹을 해도 그냥 체면으로 이긴 게 아니라 팍 이겨버렸어. 그냥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번뇌들을. 그러니까 그 정진을 너무 크게 했을 때 그때 뭐가 나왔었겠어? 여기서 여러분 스위치 올리는 게 불이 확 켜졌지. 진리의 불이 확 켜져 버린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우리 대종사님이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이고 이론상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음상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전체고 하나고 그리고 빛이다. 그래서 이론상이야. 그러지? 하나로 크게 둥그런 상이야. 근데 그걸 또 대산 상사님이 지원문 결의에 봤더니 중두원이라고 그래요. 중앙의 돗자리를 그냥 푸야시 비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원이라고 했어 혹시 알아? 시방원. 응? 삼원이 아니라 시방원. 시방에 두루 환히 비치고도 남은 그 빛 자체다. 그러면서 이게 불상이 아니라 너다, 네 심상이다. 그러는 모든 중생들한테 너는 부처다 그랬어.
그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부처님의 그 공들임, 수행에 대한 열정, 그것 때문에 그 빛을 영원히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물어. "너의 소유는 뭐냐? 넌 너 뭐 가져 있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간 것도 없고. 아이고 진실한 거 하나만이라도 내 소유 되면 좋겠어요. 성실한 거 하나라도 내 소유면 좋겠어요. 아이고 절이나 절하는 거라도 내 소유할까? 기도하는 거라도 내 소유할까? 내가 이렇게 내 소유가 굉장히 가난하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내 소유를 내가 가진 거, 안 찾아도 찾아진 거, 그 이론상 부처님을 흠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시대,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딱 밝아지는 이 봄에, 또 우리가 어린이, 부모 날, 스승의 날, 이런 그 경절이 있는, 가정의 경절이 있는 이 올해 뭐냐,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욕심을 조절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번뇌와 죄의 근원은 욕심이야. 공감이고. 그 욕심 조절하려고 하는 서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 그리고 진리의 등불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한다 말이야. 사리 연구를 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일과 이치를 통해서 통을 하는 거야. 심통, 법통, 도통. 우리 이제 그 삼명육통을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다 통해버린 뒤 맡긴 데가 없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진리 등불을 얻는 공부를 해서 너는 진리 몇 촉짜리를 얻었냐? 진리의 촉수, 네가 얻은 촉수가 몇 초나 되냐? 왜 하루는 괜찮아요. 일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 부처님이 자비 정신 막 토론을 해서 그 어려운 맨날 수백 리를 걸어가서 그 집단 수행자들하고 막 토론을 해서 야야 고진멸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팔정도 수행을 하자.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보시를 해가지고 복도 넉넉하고 팔정도 수행으로 지혜로 확 여는 그런 행복을 한번 갖고보자. 이렇게 막 토론을 해요. 교리 토론, 행복 토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교화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도 조절을 해서 자비 실천을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육신으로 하는 과학으로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돼서 지금 그 깨달은 사람은 막 영적 수행을 더 높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화롭게 영육간에 도학과학에 이사병행에 이런 완벽한 중도원 그것을 다시 갖고 개벽을 하신 게 이제 이런 쌍을 모시는 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내가 내 자녀처럼 아낄 수 있는 자비가 길러졌느냐. 네가 정말 진리의 촉수를 높일 수 있는 지혜력을 얻느냐, 공부하느냐. 이러한 그 화두를 가지고 이 부처님이 오신 날을 지낸다면은 나도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